이제 광고를 미리 해놓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냥 바로 말씀 딱 들어도 되니까.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충만을 받는 시즌이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쭉 하면서 이제 시즌에 대해서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좀 했죠. 어떻게 금요일에 픽처링 잘들 하셨어요? 네. 영상으로? 네? 네.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이랑 우리 김선희 사모님 잘 했어요? 저 하신 분들이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기만 한다고. 이제 이상한 것 같아. 뭐 억울해 그거를. 영광이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시간표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종말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의 시간이 딱 나오죠.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떤 시즌인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으로 가서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쭉 흘러가는 그 시점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에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즌 가운데 어떤 시즌인가? 지금은 바로 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야 되는 시즌인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5장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에바 속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에바 속의 여인이 분리되어지는 시즌인가? 한번 그거 보실까요? 스가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에바 속의 여인이 나와요. 한번 펼쳐보세요. 자,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언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들을 이제 환상으로 이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에바 속의 여인은 7번째 환상인데 7절에서 보면 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시가 나중에 확장돼서 계시록 18장에 음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설 나중에 보면 이 에바 속에 이 여인을 두 여인 학의 날개가 달린 두 여인 이 두 여인은 저는 두촛대의 교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를 뭐 천사로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연합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봐든 저렇게 봐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음녀가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음녀가 분리되어지면서 이제 이 음녀는 실제적인 기관으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바벨론 종교로 바벨론의 정치적 바벨론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의 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지고 교회는 참교회로서 거룩한 남은 자의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1년, 뭐 3개월, 6개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바벨론이 분리되는 시즌을 계속 좀 가는 거죠. 올해 뭐 표효가 그렇지만 올해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까지 싸워왔고 앞으로 계속 싸우면서 근데 어떤 일정 시간에서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전 성도가 다 전면적으로 바벨론이 분리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뭔가 분리된 대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방교회에서 김도 목사님이 이제 바벨론 분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과 이제 사모님이나 몇몇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전체에 대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 분리된 제 선포를 하지만 과연 전면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 바벨론 분리될 것이냐 올해 안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이 분리된다 하면 막 세상에 끊어지고 분리되고 핸드폰 안 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종교형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형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형이 분리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가 보여야 일단 종교형이 분리되긴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게 사실은 분리조차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왜 분별 자체가 안 되냐면 종교형이라는 것은 이게 이 음녀가 자 계시록 18장에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곧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곧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한단 말이죠. 이 음녀를 그래서 종교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 뭐냐면요. 적그리스도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라는 영이 지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의 제도와 종교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종교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정치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관장하는 영이 음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음녀가 교회 안에서는 뭘로 역사하냐면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정치균의 사회문화 모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움직이는 정치적 바벨론이 역사한다. 근데 사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형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형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에 분리된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분리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니 목사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얘기를 안 한다는 당연히 그러죠. 왜냐하면 종교형을 분리시킬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레벨을 보고 분별하고 축사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두초 때의 교회들만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데 두초 때의 교회로 서가는 남은 자의 교회들만이 바벨론을 분리시키는 권세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시즌에 얘기하고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두초 때의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두초 때의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바벨론의 종교에 통합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의 교회를 그들을 편입시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위한 스크럽을 짜는 거예요. 지금요. 요셉이 혼자 애굽 땅에 들어가서 혼자 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전면하면 7년 풍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지만 7년의 풍년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을 받을 수 있는 스크럽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물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이게 바벨론 분리된다 종교형 이거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가셨던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목사님이 많은 모험하면 종교형에서 영으로 치부한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영이 그렇거든요. 영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영이 실제로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공격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을 확 열어줘 버려요. 적그리스도와 막말 원수의 입장에서 자기가 고리를 거는데 이 고리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리를 인정을 안 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은 100% 낚이죠. 그잖아요. 내가 간첩인 걸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랑 놀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100% 적그리스도에 낚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낚여버리니까 얘네가 원수들 이거 바보냐고요. 이 남은 자들의 교회가 소수인데 이 몇몇 교회를 근데 얘네들이 키워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기 때문에 이 남은 자의 교회 가운데 집중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가볍게 움직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리를 걸면서 약점을 가서 고리를 확 걸어버려요. 고리를 걸어버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불신이 강해. 그러면 적그리스도 고리를 걸면 불신이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10배, 20배로. 그러니까 이 불신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적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대적이 적그리스도 고리를 걸어버리면 대적이 막 20-30배로 확 증폭이 돼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힘을 그런 루트를 통해서 힘을 쫙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분별이 안 되고 종교형이 뭔지도 모르고 불도 기름 부심이 없고 진리체가 없는 교회는 원수들이 장난질하고 원수들이 죽이기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뭐 그런 교회를 뭐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원수들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타락하면 돈을 갖다 줍니다. 사람이 많아서 타락하면 사람을 갖다 줘요. 그건 내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아는 목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재산이 2-30억 있다는 유산을 받아서 근데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사는데 지금 1억이 됐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만 하면 신나는데 목사님이 이 동네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야. 실제로 돈 있으면 타락하냐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원수들이.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뭐 그런 부흥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없이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은 타락이죠. 그 원수들이 막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서 이 종교형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이 분리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핸드폰 뭐 안 쓰고 우리가 막 공동체 집단 생활에서 세상 끊어내고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나타나게 그렇게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형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형에 대한 분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근데 분별이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에 가운데 그 분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 영이 분리되게 종교형 인본주의가 분리되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아멘. 특별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종교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형의 분리, 종교형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즌이다. 어떻게 새로운 시즌, 어떻게 종교형이 분리되고 심판되어지냐? 바로 아버지의 충만이 임하면서 종교형이 분리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벨론이 분리되는 것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남은 자들 교회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종교형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리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형이 분리된다. 그 종교형이 어떻게 분리되냐?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지면서 종교형이 분리되어진다.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풍성하신 모든 것들이 그 주어지시면서 분리가 일어나게 돼. 이게 시즌인 것이고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문을 여시고 제가 오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이 시즌에 대한 문을 더 활짝 열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이 흐름 안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형에 대해서 보면 자, 첫 번째로 종교형은요 이거 넘겨줘야 돼. 종교형의 심판. 제가 이거 픽처링을 내가 미리 해왔어 다. 그러니까 끝나고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적으세요. 그래도 뭐라고? 미리 주면 안 돼요. 미리 주면 머리가 돌아가요. 가뜩이나 머리 돌아가는데 그죠 집사님? 그럼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 말씀을 일단 믿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것이 나는 그렇다 하면 그냥 들으시고 적으면서 하면 적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픽처링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봐야 느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억울해하는 건 대체 무슨 영의 역사인 거예요, 대체? 하지사님, 그거 뭐 그게 억울해 그거를 참나. 자, 보겠습니다. 자, 종교형은 일단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영의 흐름이 종교형을 통해서 돌아온다. 이걸 사실 모든 영의 흐름이 종교의 영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겐 들어온다. 불신도 종교형을 통해서, 음란도 종교형을 통해서, 세상도 종교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형이 이거 같이 축사해야 돼. 같이 축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교형은 두 번째로 거룩을 가장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영 너무 간단하죠. 세상 것 쪽 취하고 막 불신도 분별이 쉬워요. 음란 너무 쉽죠. 분별이 되는 거. 근데 종교형은 분별이 안 돼요. 왜냐면 때로는 이 종교형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종교형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착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막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응? 그 내가 막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니네 그렇게 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존경이 강한 사람들은 목사님 왜 저래? 안 품네 영혼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게 종교형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와 종교형은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아주 냉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다 데리고 있고 다 좋고 막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형은요 분리가 잘 안 돼. 그리고 종교형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때로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때로는 사역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목회하는 모습을 나타난단 말이에요. 목회가 나쁜 게 아니지. 근데 목회를 종교형으로 한다. 그럼 사실은 종교형은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랑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종교형을 했어. 근데 보니까 그럼 귀신이라는 거야. 그럼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귀신에게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교형이 심각한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사실은 그때 목회자 집회 끝나고 나서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비밀인데 나 목회를 안 하려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때 다음 세대 캠프 모임 때 가가지고 김동 목사님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나 안 하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서 종교형이 뭔가 분리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이 내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흐름에서 종교에, 왜냐면 종교에 내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왜냐면 하면 뭐예요? 하면 다 지옥, 다 그냥 내가 종교형으로 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목회자가 이게 와야 돼요. 이런 게 안 오면 사역을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한번 와서 야, 이게 다 종교였구나. 이게 귀신이랑 얘기했구나. 물론 그 전에 있던 섬김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다 무효하거나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거나 100% 존경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섞여 있는 것들이 확 보일 때 그때 사실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해서 다시 이치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존경이라는 것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근데 보여야 돼. 여러분들도 그게 보이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이 종교형은 이 사실 음녀예요, 음녀. 내가 이거 옛날에 내가 음녀 이거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분별 할 때 음녀가 그 종교형으로 역사하기로 하고 바빌론의 역사로 하는데 생명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최근에 김동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종교형은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역사. 그러니까 이 종교형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같이 움직이는 영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안 움직인다. 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거든요. 이것도 필연적으로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영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싸울 수 있는 영적 권위와 분량에 맞게끔 영이 분별이 돼요. 내가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불신을 축사하면 불신이 보이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그 불신을 축사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불신이 보여요. 이게 축사 사역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싸우고 분리가 돼야 다른 사람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축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 레벨이라는 것이 원수들은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을 가진 레벨이 있어요. 이 천사들도 계층이 있듯이 원수들 레벨이 있어요. 루시퍼가 있고 그 루시퍼의 오른편에 적그리스도와 그게 다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영들이겠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뭐 음녀가 있고 거짓 선지자 있고 다 이게 높은 레벨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 모든 귀신들을 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레벨이 꽤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각 나라별로 또 나라를 또 핵심적인 하는 그 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의 권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 체계에 맞게끔 얘네들 영의 체계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쪼물하게 귀신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같은 것들은
쉽게 그냥 단순 귀신이 아니라 막 위에 있는 영들이 확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 권세들을 움직이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분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묶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죠. 그리고 가문의 또 묶임의 영향을 받아요. 가문적으로 음령이 강하면 그 영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선한 모습을 나타나기도 해요. 그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지역 차원의 어떤 레벨의 지역 권세에 대한 어떤 분별 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 높은 상층부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종교형을 분별을 한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교회 가운데 그 분별력과 분리시키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형의 싸움과 그 분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그냥 뭐 우리가 분리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애들도 니네 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하려고 안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영이. 내가 지금 영에 지배받고 당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 싸우냐? 안 보이니까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게 종교형이구나. 그러면 왜 종교형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형이 분리되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보면서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나도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인본주의 종교에 확 물들 때는 이게 안 돼. 근데 그러다 이게 또 분리가 되면 또 어느 순간에 임재로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리된다. 종교가 분리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이 영화로움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영이 다 종교형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교형이 종교형에 더 이상 지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역사를 안 받는 거죠, 공격을. 반달아를 툭툭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리되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영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단순히 세상의 영, 핸드폰 안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핸드폰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바벨론의 통로로서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영의 흐름이 종교형을 통해서 온다. 두 번째, 거룩을 가장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 세 번째, 얘네들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야. 왜냐면 모든 영을 컨트롤하는 영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얘들은 음녀와 적그리스도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두촛도의 교회만이 적그리스도 음녀와 싸워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두촛대의 남은 자의 교회로 함께하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진짜 봐보세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가? 물론 생명사 교회 외에도 그런 데가 있겠죠. 근데 그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두촛대의 교회로 쭉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탈락되든지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후보들을 쭉 하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탈락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탈락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너네 탈락 이렇게 보다도 우리가 그 싸움을 온전히 감당 못하면 우리도 존경에 물든단 말이에요. 그 물들면 물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데려가시든지 먼저 쫙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배도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살아서 주님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든지, 그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거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육신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상전하면서 주님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혹은 순교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먼저 가시든지 구원만 받는 거죠.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간다라고 저 왕세 제사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세 제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겨우 구원받든지 아니면 배도하든지. 근데 끝까지 싸워서 갈 수 있는 교회는 두초대의 교회, 남은 자의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싸움을 같이 공동체 같이 하면서 완전히 종교형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서 영광스럽게 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선택 사항이죠. 무슨 사역을 할까? 뭐 할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부르심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종교형은요 교회의 본질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종교가 돼버려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자원의 문제,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없어요. 그죠? 사람의 숫자에 제한되지 않아요. 지혜의 한계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내가 바벨론이 주는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에 한계를 받지 않아, 제한을 받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제한을 받지 않는가? 제한을 안 받는 영역도 있지만 제한을 받는 영역도 있어요. 지금도. 그 왜 그러냐? 종교형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종교형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여전히 영권, 일권, 물권 이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막 힘들어하는가? 종교형 때문에 종교형이 교회의 본질을 믿지 못하게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극심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종교형이에요. 바벨론의 역사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는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남은 자로 가든지 여자로, 하나는 바벨론의 교회로 음녀로 가든지인데,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이 분리되지 않으면 바벨론이 문제일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충만함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 내가 그런 게 답답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종교형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막고 있구나. 근데 내가 봐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데. 근데 올해 안에 그것들이 실마리가 잡혀야 된다. 실마리가 잡히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이 원수들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음녀의 칩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음녀의 칩을 딱 박아놓고 신학이라는 교리를 딱 막아서 원죄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론, 교회론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를 적당하게 이 분재로 만들어 놓은 거죠. 뿌리를 묶어놓고 아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양분만 딱 빨아들이게 만들고 다 분재로 만들어서 희마리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우리도 그 분재화된 영역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원수의 비밀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 그런 교회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사역 공동체 얼마나 귀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줬기 때문에, 진리를 구축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쫙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풀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싸움을 한 가족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집회도 가야 돼, 다 같이.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흐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 한번 탁 떠면 영적으로 확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을 뭔지 알게 돼. 이게 이런 거구나. 남은 자들이 모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 영창이도 보세요. 그렇게 헤매다가 가니까 얘가 그래도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봐야 돼. 보고 한번 생기도 전이 받고 여기서도 생기가 있고 하지만 또 같이 모일 때 하나님 또 부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준비하셔서 다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바로 종교의 영을 심판하는 시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시즌 가운데 늘 초점과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요. 1900 16세기 때 하나님의 초점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 17세기 때는 뭐 웨슬리안들 이런 감리교도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 그리고 막 18세기 윌리엄 캐리 막 이런 사람들에서 근대 선교가 막 시작되어지고 19세기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1907년도에 막 여기 평양 부흥, 그리고 아주사 부흥운동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모든 것들 다 이제 초대교회를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마지막 때 교회 회복시키시죠. 근데 우리 생명사의 교회를 본다라면 그 시즌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뭐 그 인간 예수, 이런 것들이 시즌 가운데 풀어지면서 나는 그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한테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인간 예수를 풀어내시면서 하나님 정말 인간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고, 또 뭐 그랬고, 또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할 때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들어가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새로운 시즌이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시즌을 만드셔서 그 시즌 가운데서 초점과 목표를 잡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만지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을,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대박이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면서 그 영역을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확 성장시키신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계시가 풀어지면서 함께 풀어진단 말이에요. 누스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면서 또 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 역동성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시즌이야? 지금은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 시즌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분리시키시냐? 바로 아버지의 충만함이 부어지면서 그 바벨론이 분리되어지는 시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충만이 새 시즌의 영성의 초점이다라는 것이요. 넘겨줘봐, 영찬아. 아버지의 충만. 자, 이 아버지의 충만은 뭐냐?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실체화시키는 시즌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그러니까 이 트리니티는 그러니까 영어로 트리니티거든요. 트리니티가 한국말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든 건데, 이 채자가 몸체자래요. 몸체자를 써요. 트리니티는 Triune in Unity예요. Triune God in Unity거든요. 삼위의 하나님이 three person이라는 삼위격을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이 각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 분이 완벽한 커뮤니티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트리니티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에요. 맞는 교리란 말이죠. 그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트리니티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이게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보면서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번역을 삼위일체로 한 거예요. 이 채자가 몸체자니까 삼위일체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내 몸이 하나고 삼위가 내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어서 내가 집에서는 아들이고 어디서는 아버지고 어디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매너 모드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무음 모드로 할 수도 있고, 벨소리 모드로 할 수 있듯이 똑같은 핸드폰인데 모드가 다른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었다가 성령님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다중인격으로 만들어버린 게 삼위일체라는 단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중인격인 거, 다중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 근데 자기가 아버지래.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인 거죠. 다중인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신대. 그죠? 본인이 가는데 성령을 보내는데 본인이 또 온 거야. 그러면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 교리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삼위가 three person이란 말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막 관념적으로 해서, 그래서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않냐. 하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그게 삼위일체다.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곱하기 그 얘기 아니야. 그리고 도미솔, 도는 도고 미는 미고 솔은 솔이지만 도미솔을 딱 치면 1도함이 되거든요. 그 삼위일체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하나 되십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위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삼신론이랑 달라요. 삼신론은 신이 셋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삼위는 삼위인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 그게 트리니티예요. 그게 삼위의 역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렇다라는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왜냐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요한은 17장의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이 한번 볼까요? 주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렇죠?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야. 어? 무슨 말이야?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나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 성령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아버지와 교류하시는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교류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또 와 계시는. 또 나는 성령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임재로 들어가. 그 성령 안에 임재로 들어가니까 임재 안에 또 나는 아버지 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안에 그러면서 그 임재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결국에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서 영적 전쟁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전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주신 나의 영들을 보게 하시고, 뭐냐면 창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교제 안에 나를 초대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초대하셔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그 역가운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성령을 만날 때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삼위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건데, 근데 이 만남 가운데서 성령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흐름과 아버지와의 교제 흐름이 조금씩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역사하냐? 거룩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스피릿 오브 홀리니스, 거룩의 영이, 성결의 영이란 말이죠. 그분의 초점은 성결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인자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로 늘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위로가 가능하셔. 성령의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만남에 있어서,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교제에 대한 그 칼날을 전치사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전치사로 규정을 한 거예요. 프로스가 향하여라는 뜻인데 아버지께는 늘 향하여인 거예요. 그분께는 방향성을 맞추고 그분은 바라보고 그분께. 그러면 예수님께는 뭐냐면 신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썼어요. 신은 뭐냐면 동질이라는 뜻, 동질, 함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신이에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세모가 있다. 이거는 메타란 말이에요. 메타라니까 똑같이 신과 메타. 그러니까 신은 뭐라 하지? 그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할 때 그 싱크로 그게 신이거든요. 싱크로율 100% 이러잖아요. 일치한단 말이죠. 신이라는 말이. 메타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성령과 이렇게 쓸 때 있어요. 메타 성령님. 뭐 예수님께서 쓰지만 메타라는 것과 신이라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신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께만 쓰인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칼날을 이 전치사로 규정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체화되느냐?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 살면 이것이 그분과의 교제의 독특성의 칼라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버지께 한단 말이죠. 그러다 봐 성령님이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뭐야? 기름은 누가 부으세요? 기름은 아버지가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 봐 내가 중보를 해요. 어떤 사람은 중보를 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아버지 만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해도 성령님이 결국에 만져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중보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그분이 중보자시고 그분이 피 흘리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악과 이 사람의 어떠함을 상쇄시키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중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그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영이 깨끗해지지 않고 비워지지 않으면 부어줘도 다 구멍이 새서 나가버려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받고 결국에 그 내 심령이 비워지고 믿음의 그릇을 확증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분은 다 알아서 들으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애끓이가 그래요. 아빠 미워줘. 우유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우유를 주는 거에 대한 괜히 얘기 꺼냈나? 지금 달래? 떡으로 대체했어. 그러면은 우유를 주는 거는 우리 집에서는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어. 그럼 나는 그래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 엄마 미어테? 그럼 엄마가 된대. 그러면 나한테서 엄마가 미어텐데 하면 아빠가 실행해줘요. 응? 내가 실행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애들은 지금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근데 성숙해지면 교회 가운데서 직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에 관계에서 교제의 흐름이 생기고 성령님과 관계 교제의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성숙해 깊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영화로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알아먹기 어렵다기보다도 실체화시키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얘기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방향성을 선정해주고 쫙 열어놓는 거죠. 그래야 그 그릇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체, 저도 100% 실체화가 안 됐어요. 응? 저도 정말 상태가 좋고 충만하면 돼요. 안 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됐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클이랑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 산을 올라가게 가능하게 하죠. 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산을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어? 하지만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 아빠 끝까지 가요. 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표점이 어렵지만 보고 아버지나 저희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아니 중도에 그냥 나는 적당히 여기까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서 가든 응? 목마를 태워서 가든 하나님 가게 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든 신앙생활 연수가 어쨌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가 그 교회잖아요. 근데 그 계시를 받은 건데 그 순간에 응? 응?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에클레시아를 데리고 우리 예본이는 성령 하나님의 예표 농담이고 계속 하면서 예본이는 내가 그래서 예본이는 푸뉴린 같이 천사처럼 이렇게 옆에서 하면서 에클레시아 결국에는 에클레시아가 가자 교회가 하나님 나 아버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아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실천시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높은 차원의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가면 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계속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역동성에서 교제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바벨론 분리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특별히 요 시즌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다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지는 시즌이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충만이 뭐냐? 자, 이래서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찾으시면 아멘. 1장 23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어쩌면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다. 이제 1장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분의 충만함이고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예수는 교회에게 그 충만을 줘서 교회가 그 충만을 갖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관계다. 순종의 관계.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생명사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순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지체됨으로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몸인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충만을 갖고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가? 3장 19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뭐냐면 아버지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부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충만은 단순히 교회의 충만이 아니라 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아버지의 충만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충만은 뭐냐? 자, 여기에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여기 물통이 있는데 이 안에 물과 기름과 소주를 부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물도 충만한 게 아니고 기름도 충만한 게 아니고 소주도 충만한 게 아닌 거죠. 그죠? 3차원의 공간에서는. 근데 아버지의 충만은 여기에 물도 충만하고 기름도 충만하고 소주도 충만한 게 아버지의 충만인 거예요. 소주 충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100%로 존재하는 것, 충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버지의 충만이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기보다도 그분이 완벽하게 비워주시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부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거룩, 충만하신 능력, 충만하신 지혜, 충만한 사랑, 아멘, 충만한 영광, 충만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컵 안에 기름도 충만, 물도 충만, 소주도 충만, 거룩도 충만, 영광도 충만, 모든 것이 다
충만한 것이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이 모든 충만이 아버지 안에 다 존재하는데 이 충만이 예수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서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아멘. 자,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육체 안에 사르스를 입고서 육체였는데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다 부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충만하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는 건 뭐냐면, 자, 육체로 거했다는 건 뭐냐면은 실체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체화되었다. 자, 육체로 거했다는 건 뭐라고요? 실체화되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언제든지 다 끄집어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왜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반 만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수백 개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수백 개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져서 그 안에 아버지 충만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준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사역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와 하나님 택하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런 사역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 지혜, 권세, 심지어 부, 치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육체로 모든 충만이 실체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응? 끄집어내서 쓸 수 있었다. 김동호 선생님 그런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면서 이제는 생명의학이 20억짜리 지폐를 결정하면 그때 20억짜리 지폐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응? 10억짜리 해결하고 요번에 저 어디지? 이스라엘 지폐가 20억짜리 지폐래요. 20억짜리.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남미에서는 거기 또 10억. 그 지폐가 막 10억, 20억짜리. 응? 그죠? 뭐 이렇게 입을 그게 20억이면 여러분 빌딩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멘. 그것이 그러면 열방교회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생명사역과 남은 자의 교회가 하는 이 아버지의 충만을 풀어놓으시는데, 아멘.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나 좋겠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도 20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이 아버지의 충만을 제한하는 이 걸림돌, 이것이 우리 안에 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주는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쑥 끄집어내는 거예요. 치유면 치유, 능력이면 능력, 지혜면 지혜, 돈이면 돈, 모든 뭐 사람이면 사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쫙 끄집어낼 수 있는 시즌이 지금 아버지의 충만을 부어주는 시즌이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딱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데 내가 영적인 내 촉이 있잖아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지금. 내가 쭉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영상을 통해서 쭉 봤는데 하나님이 그 시즌마다 초점들, 그러니까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집회 때 뉴 시즌 열 때 하나님이 저 쓰임 받았는데, 그때 베들레헴 집회 때 찬양 인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 임하셨거든요. 그때가 그 포인트였어요. 그때 포인트에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쓴 거죠. 다 여러 사람이 썼겠지만 그때 사실은 대박이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확 영화롭게 가는 것을 맛을 보여주면서 매출 1억, 매출 그냥 뭐 정점을 찍고 그때,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그때는 이제 특별한 뭐 그 어떤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즌일 수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서 이 소위 대박을 맞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영적인 트렌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지금 쭉 풀어놓는 것이. 이 아버지의 충만을 여러분 어떻게 사모가 되세요? 돈 얘기를 해야 사모가 되죠. 이 아버지의 충만은 어떤 충만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맥락을 봤을 때
교회와 직결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많아요. 물론 교회 전체를 성령 충만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충만은요, 교회에 나타나지는 모든 영광의 풍성함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에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뭐냐면 너희도 그 아버지의 충만으로 너희 이 골로새에게도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쫙 꺼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충만은 그러니까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 안에 소마티코 되었고 그 실체가 이제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충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과의 순종의 관계, 거룩의 관계,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종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뭐가 갑자기 그냥 이제 이게 뭐냐면 계속 신실하게 가다가 하나님의 한순간에 빵 열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기다리거든요. 교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도 계속 뭔가 하다가 하나님이 그 분량을 채우는 게 있어요. 분량을 채우는 게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영성은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겹게 뭔가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됐다 빵 하실 때가 있어요. 응? 그 누구야? 그 김희식 목사님 그래 되잖아요. 김희식 목사님이 맨날 물질로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물질로 연단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량이 있고 분량이 딱 오르면 그냥 되는 게 있거든요. 응?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아버지가 나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걸 기다려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조사모님 이번에 생기 터진 것처럼 그냥 갑자기 생기가 확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보다가 하나님이 사람 택해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확 존재가 달라져요. 영화로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기다려요. 뭐냐면 어떤 시즌가에서 근데 이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독립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사의 공동체의 흐름 가운데서 간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스케일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개교회적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가 연합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있겠어요? 어디 공동체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10몇 년을 거기서 훈련시켜왔고 지체됨을 이루고 하나님 이루신 거인데 이거를 갑자기 버리고 다른 공동체에 다른 어떤 리더십의 흐름 가운데 간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사에게 지금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 뭔가를 탁 터뜨리실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만이 진짜로 확 실체화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생명사역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아버지 충만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할까 목사님들이. 나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고민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 충만이 뭔가 난 계속 그렇게 내가 지금 파고 있어요. 몇 명이나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충만을 부어줄 때 누구에게 부어주실까? 생뚱맞게 그냥 아무나 부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지체들이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치움이나 아니면 이제 집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흐름이 타서 하나님이 뭔가 흐름을 쭉 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확 점프 확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 만들어가는 게 존재됨 뭔가 됐을 때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충만함이 이제는 계속 우리 안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즌인데 그냥 어느 순간 오늘 예배 끝나고 아버지 충만이 왔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요번 한 1년 그 몇 년을 계속 기도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뭐냐면 바벨론이 분리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바벨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생명사역은 김민호 목사님과 열방교회가 감당하는 영적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도 크고 중부의 분량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일의 분량으로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분량 안에서는 지금 중남미와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미도 내가 보니까 남미가 거의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중미만 있고. 왜냐면 이게 분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필연적으로 가면서 쳐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거를 전 세계에 남은 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생명사의 교회들이 센터화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김문호 목사도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센터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방 같은 센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봐도. 응? 거기는. 근데 중요한 건 최소한 한 대륙, 해외 집회 정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면 성장이 돼야 돼. 그렇게 영적인 분량도 그렇고 중부의 분량도 그렇고 재정적인 분량도 그렇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늘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니 저희 경기 북부 지역에 여기는 경기 북부 지역적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 센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열방적인 사역에서 보면 중아시아나 이쪽 러시아권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물론 거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목사님이나 내가 중앙아시아를 봤을 때 그런 지역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세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주신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생명사역인데 뭐야? 다음 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요. 든든한 교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유아 세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줄 유아가 없어. 우리는 안 준 지가 지금 오래. 거기는 이제 애들이 많긴 한데 애기가 없대요. 우리는 유아 세례 우리는 지금 5명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루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루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세대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초점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 큰 어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의 생명사의 가운데서 우리 교회,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포지션을 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 게 아니라 이 계시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우주의 스케일로 가야 되는 것이. 자, 뭐 더 있는데 그냥 뭐 요 정도로 하죠.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뭐냐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질 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 충만을 제한하는 우리 안에 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어떤 종교예요. 보이지 않았던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막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 말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목회를 진짜 사역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막 이게 한 번씩 확 와야 돼.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지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아버지 충만이 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내 안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종교적 선함들 있죠. 그냥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은 그거는 보이는데 명확하게 이건 죄인 것 같지 않아. 이건 좋은 것 같아. 내 안에 좋은 성품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인본주의와 종교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시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쳐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집어 들어가 있으면은 부어줘도 충만함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비워내고 여기에 막 이만큼 돌이 가득 찼다.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채워지니까 금방 동이 나는 거죠. 금방 충만함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시즌은 계속 아버지 충만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오염된가 잘못된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내면서 자기를 비워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언을 성취시키실 것이고, 에베소서 4장의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고,
전체적인 시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충만과 더불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누가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기계적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버지의 충만을 사모하고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을 갖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지면서 바벨론이 샥 분리되게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분리되면 우리가 이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산골에서 이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지만 직장보다도 여러분이 아마 비즈니스를 하게 하실 거야 아마. 왜냐하면 직장 생활은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어떤 주권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는 이제 그러면 직장을 다 때려치면 그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언제든지. 그 지금은 부어줘도 예를 들어서 김준희 쌤이 지금 부어주고 싶어. 부어주면 누가 가져가요? BSG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즌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분리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교육, 경제, 뭐 심지어 뭐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 있고 계속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캠프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소 여기는 안 되겠죠.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집회를 할 수도 있고 해외 집회 일단 가야겠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예언들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